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사람의 인생 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에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연의 자세이겠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이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단을 구별할 때도 대부분 로마서 안에서 사실 분별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제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석 중에도 최고로 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R에 해당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던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끝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응답으로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누가 죄를 탓하거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이 있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죄를 말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뜻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단연코, 절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죄 지은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니라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 없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인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마귀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했다니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12가지 재앙, 문제, 사건 가운데 계속 무너질 것이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허탄한 세상 소리를 듣고 그것이 다라고 쫓아가는 시대고요. 영적인 것이 이것을 모르니까 육적인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비진리 속에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사는 시대가 돼버려요. 더더군다나 비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노골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막아버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좀 험악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너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 아래 있을 때는 저주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해방된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죠. 말씀 자체가 은혜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 아래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재앙 속에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12재앙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2재앙이 우리를 근접치 못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단지 속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신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법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세상이 만든 법으로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법으로도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법,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정죄의 법, 사망의 법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을 부었다는데 무슨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올리브유를 붓습니까? 휘발유를 붓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갑자기 질문하니까 많이 당황하셨죠? 어떤 개구우먼이 그랬나요?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기름 부어 받았다. 저도 그랬거든요. 올리브유 그 정도 뭐 벗겠지. 그럼 올리브유를 벗으면 좀 힘들었겠다. 끈적끈적하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 정도만 했지 어떤 것인가라고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향수를 벗다라고 생각합니다. 향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하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벗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싼 걸 벗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약에서도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부은 게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다는 것이죠.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석가모니가 담당했으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럼 저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호합사로 가야 돼요. 그죠? 저 봉은사로 가야 돼요. 관문사로 가야 되고. 왜요? 석가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하메드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요, 교회 십자가 내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거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잖아요. 그거 달아야 돼요. 모스크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모하메드가 그리스도니까. 공자님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원을 재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가 되면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일 뿐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훌륭한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하고 갈 곳으로 갔어요. 그것이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그분들을 추종하고 추앙하는 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간 겁니다.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갔어요. 그분들도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금 여러분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천지가 계백하는 메시지예요. 그냥 막 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고 응답받는 지구촌 전체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수양을 쌓고 공덕을 쌓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저주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거 가지고 묶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 해방시킨 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근데 이 일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속에 묶여가지고 죄책감에 쌓이고 죄의식에 잡혀 완전히 망하는 사람들에게 죄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온 세상을 휘감고 있고 문화와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를 다 동원해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망하는 이유, 사단의 존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단을 꺾는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왕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대단한 사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도 흠모할 만큼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그래서 사명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천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인간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멸망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지 못하세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법입니다.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법.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면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과거에 완전히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여러분 법이에요. 무슨 법이냐? 이것은요, 여러분 생명 언약이에요. 생명 언약.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 것이고 안 따먹으면 사는 것이에요. 생명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고 어긴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속인 건데 사단에게 죄를 전가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먹으면 죽는다. 판단의 기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불신앙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의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의 법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따먹으면 죽는다. 저주와 재앙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모든 조상이 지은 죄에서 이제는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는지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의 왕족으로 태어날 줄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왕족으로 오면 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섬기려고 해도 왕으로 와가지고 왕족으로 왔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아유 그리마 없어서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흠이진 동네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에서도요 마국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는 것을 섬기려고. 섬기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이 과거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생명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인생은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현재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운명과 사주팔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신, 세상 임금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 아래서 이유도 없이 무너져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뭔가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이유 없이 망해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잘 사는데도 무너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무너지고 망하느냐?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재 알지도 못하는 문제, 그걸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 왜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 문제 끝낼 것이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을 꺾으신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죄 문제를 어디서 뺍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레위기서로 가면서 계속 나오고요. 창세기부터 구약 모든 부분에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너무나도 또렷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운동 오래 하는 사람들도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목사님 뭐 선지자 왕 없던데요? 제사장 없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꺾여버리면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그 길을 터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일이잖아요. 생명의 법은 뭡니까? 에베소 2장 6절 미래 문제를 끝낸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지옥 생활하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온 고를 돌아보고 오신 말씀이 민망하여 있었다. 왜 민망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이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만나는 길을 찾아 스스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그 인생을 바라보니까 지옥 갈 건데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건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 백성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오스트리아인가 거기서 양 깎는 모습을 봤어요. 양 깎는 모습. 목자가 뭐 휘파람 딱 부니까 휙 하니까 그 수백 마리 양이요 일사불란하게 딱 모여드는 거예요. 또 휙 부르면 싹 흩어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은 양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죠? 근데 양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여러분 이리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늑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잡혀먹는 거죠. 여러분 양이 주인이 딱 불러가지고요 딱 잡고 털을 깎는데 꼼짝도 안 해요. 온몸의 털을 샅샅이 싹 깎아버렸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뭐 할렐루야 하는 건지 표정을 보니까 아주 기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인 품에 안겨있으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털을 다 깎든지 털을 다 뽑든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참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거예요. 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참 기쁨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에 왔던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가 지나가면 또 뭐가 올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게 다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해요. 옛날에 사스가 오고 조류독감이 오고 또 이제 메르스가 왔으니까 내년엔 또 뭐가 올까?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뭐가 올지도 이름은 모르지만 또 온다는 걸 알아요. 인류가 지속되는 한 끝없는 질병들은 옵니다. 저주와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구촌은 병들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대책을 세우다 덮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성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행복의 기준이 어디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행복의 기준을 찾고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라든가 뭐 책을 쓰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최고 많이 나오잖아요. 왜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랑하는 거, 행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에덴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넘치며 행복하며 그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생은요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가지고는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과 평안 기쁨을 찾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한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가도 또 슬퍼질 수 있고 그잖아요. 행복하다고도 불행한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오늘 로마서 7장에도 그 바울도 헷갈리잖아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완전히 우리가 행복과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방황하다 영혼의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신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편에 앉혀진 신분이에요. 방황 끝.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방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고, 보좌를 보면서 내가 어째 여기 왔노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하면서 기쁜 표정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직 안 가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으면 계속 볼 거 아닙니까? 와, 할렐루야, 막 이야, 이게 뭐야, 이 웬 떡이냐 하면서, 에? 내가 무슨 공로로 여기 왔지? 예수 피,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 생명의 법.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세 번째 주신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네. 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끝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판사가 재판에서 법적으로 해방하듯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판사가 해방시키는데 완전한 해방 못 시켜요. 그죠? 법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되면 안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돼요. 잘못 적용하면 다시 법을 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어제 해외 토픽에 보니까 미국에서인가요? 재판하는 이렇게 모습이 토픽에 나왔어요. 보니까 여자분이 판사예요, 판사. 판결을 막 내리는데 죄인이 밑에 딱 있는 거예요. 남자가 딱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판사 얼굴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얼굴 들고 나를 한번 봐라. 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래지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 어디 중학교 출신 아니냐? 얼굴이 막 더 이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막 어찌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얼굴을 막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이 여자 판사가 그런다고 해서 죄 없이 할 테니까 해방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40,000 보석금인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었던 당신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말해도 내가 너랑 중학교 동창이었으니까 해방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죄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사망의 법에 걸렸던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깨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방시켰어요.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어요.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갖고도 여러분 다 구원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 헷갈린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데, 해방됐는데 또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때는 사단에게 당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법이 뭡니까? 여러분을 뭐로 해방했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 법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지, 세상 법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흑암 권세는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을 주셨다. 살리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살리는 영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끝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린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학생과 초등학생 1학년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대학생이 당연히 이기죠. 아닙니까, 여러분? 반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법이 바뀌었나요? 당연히 대학생이 이깁니다. 여러분, 악령하고 성령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붙이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죠.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령하고 성령하고 싸우면 대상이 아니죠. 어디 감히.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왜 속고 자꾸 헷갈리고 계시냐 이거죠.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착각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성령께서 다 없애버렸어요. 끝냈어요.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자꾸.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과거 문제, 영적 문제 조금 남아있어도 성령은 이길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요.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현재도 이기시는 것입니다. 미래도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 당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실제 그런 문제가 오면 대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받을 저주까지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미 이겼다고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로마 7장부터 쭉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때는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인격이란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중인격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이중인격자예요. 성경은 맞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아시고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완전 해방시켜.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100% 끝냈다는 거예요. 자꾸 말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창세기 3장, 근본, 12재앙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뭘 더 말합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상한 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니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막 연결해갖고 막 얘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믿지 말고 치고 가라니까. 그럼 뭐 자꾸 뭘 따져.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면 되는 거죠. 다 이뤘다면 다 이룬 줄 알면 되지. 뭘 그걸 또 따지고 뭐. 그게 아니고는 자기 사정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영원히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을 영을 따르는 것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이유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내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했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하셨지.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끝냈다고 했지. 영원히 끝냈다고 했지.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슨 말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꾸 헷갈리게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는 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합니다. 변화의 역사는 합니다. 절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게 돼요. 뭘요?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영적인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중엔 여러분요 육신적인 거 별로 이렇게 막 그냥
뭐 잠깐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잠깐 뭐 갔다가 오고 이 정도지 그 속에 푹 담겨져 갖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누려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그 취미생활 또 뭐 세상에 뭐 노는 거 특히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뭐 이제 뭐 지금도 제가 가끔 뭐 TV로 야구 보고 이런 것도 보지만 야구 보고 집사람이 딴 거 보면 안 돼요. 막 그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나죠. 물어보지도 못해요. 제가 스포츠 뉴스 보고만 있어도 와서 말 못해요. 제가 중학교 때는요 스포츠 모든 경기를 보면요 특히 세계 타이틀 매치 이런 거 보면요 손에서 땀이 비오듯이 나요. 몸이 부르르 떨리고 내가 권투 한다니까요. 세계 타이틀 15회전 끝나면 제가 축 처져버려요. 만약에 지잖아요 완전히 갑니다. 이기면 나도 막 힘이 나고 그 정도였어요. 그지? 어디 한번 빠지면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낚시에 빠져가지고 아니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없는데 옛날에. 그런데 빠지면요 막 주구장창 그런 데만 가는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가고 시간만 나면 뭐 공차러 가고 시간만 나면 뭐 하러. 여러분 저는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원래 제가 그런 체질이거든요. 공을 차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교회 있을 때 교육자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차러 다녔거든요. 안양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가는데도 한 번 차면요 해 질 때까지 차요. 5시간 6시간을 공을 차버리면 아니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렇게 찼다니까요. 그럼 제가 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복음을 알고 조금만 맛을 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 들어갔다 에이 하고 와버려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목회자 수영회 갔다는데 바란스가 깨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사람이 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지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바란스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현장 다니고 저녁 기도하고 집에 가 내일 말씀 준비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다가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목요일까지 가고 완전히 사이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영은 계속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받은. 그리고 막 좋은 산 공기 앞에 바로 바다가 있었거든요. 속초 바다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만 그날 가서. 근데도 힘들어요. 괜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둘 다 그러니까 왜 그러지 우리는? 답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금요 철학부터 딱 오니까 바로 회복이 돼버리네. 목요 저녁 기도부터 금요 철학 금요 새벽부터 했죠.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금방 회복돼요. 뭡니까? 복음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최고 기쁠 때는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면 기뻐요. 생명이 막 살아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가기 전에 막 예수 영접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영접하고 울면서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고 막 박수 치는 사람. 이런 거 보면 저도 막 눈물이 나와요. 막 나도 박수 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만약에 복음 안 받았다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없다. 이 땅에 진짜 내 성질대로 살면 나는 없다. 야, 복음은 위대하는구나. 복음은 진짜 모든 것이 맞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 내용이 그래. 하나님 진짜 복음의 놀라운 깊이를 더 깨닫고 알고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데 내 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제 기쁨은 그겁니다. 사실은. 먹는 것도 기뻐해요.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먹는 것도 기뻐하고 이것도 기뻐하지만 복음보다 기쁜 것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보다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자녀들은 별로 기쁜 것 같지 않아요. 난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 둘이 복음 전하게. 집사람은 그러면 나 빨리 좀 시집 갔으면 좋겠다. 내년쯤엔 제가 그래. 니들 다 나가라 해. 독립을 한번 시켜보려고. 니들 다 나가라 해. 엄마 아빠 둘이 살게. 왜요? 복음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직도 기쁨이 온다? 당연히 와야죠. 하나님 육신의 것도 우리에게 줬는데. 근데 복음보다 그것이 더 기쁘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체질이 아직 안 돼 있구나. 오직 복음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오는 기쁨들을 우리가 찾고 누리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이것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진정한 소망과 비전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세겜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이유와 목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